대화할 때 기본 자세가 있습니다. 상대의 눈과 시선을 맞추고 말하는 것입니다. 눈과 입이 하나 될 때 대화는 무르익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입은 말을 전달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달은 듣는 대상이 있을 때 가능한 것이지 듣는 대상이 없으면 대화는 성사되지 않습니다. 혼잣말을 하는 것은 매우 우스꽝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신병원에 있는 자들의 특징은 혼자 말하고 자기 혼자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화는 말하는 자와 듣는 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대화의 진실성은 눈을 통해서 표현됩니다. 대화할 때 눈과 입이 하나가 되어지면 진실성이 드러납니다. 입 따로, 눈 따로라면 분위기는 산만해지고 진실성은 누락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게 됩니다. 대통령과 언제든지 대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은 특권을 가진 자입니다. 아무나 대통령하고 대화를 나눌 수 없습니다. 언제든지 대통령과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은 가족이거나 친분이 깊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특권을 가진 복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특권을 사용할 때 특권이라는 가치를 알게 됩니다. 특권을 사용하지 않으면 그 가치를 누리지 못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이 특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습니다. 특권이 있는데 특권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자녀가 부모와 대화를 하고 싶은데 부모가 매일 잠만 잔다면 대화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밤이나 낮이나 새벽이나 시간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대화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특권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특권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마음에 담고 있습니까? 사람은 말을 하면서 삽니다. 여러분들은 하루에 말을 얼마나 하십니까? 많이 하는 분도 있고 적게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을 많이 하고 적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가치가 정해질 수는 없습니다. 말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누구와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결정됩니다. 대통령과 대화를 나누는 사람은 그 가치가 올라갈 것이고 도둑님과 대화를 나누는 사람은 가치가 없습니다. 누구와 함께 대화하느냐에 따라서 누구와 함께 있느냐에 따라서 대화의 주제도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와 대화를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화에 참여하셔야 합니다. 기도는요, 입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눈도 함께 동반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말을 듣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습관적으로 한적한 곳에 나아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아서가 아니고 기도가 기뻐서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적게 사랑하는 사람은 적게 기도하고 많이 사랑하는 사람은 많이 기도한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을 기뻐하셨던 것은 하나님이 아버지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대화할 때 아버지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십니다. 아버지이시니까 기쁨을 가지고 아버지와 함께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이시기에 예수님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는 친밀한 사이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하는 말을 기쁘게 듣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의 말을 기쁘게 듣기에 아들은 기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아들의 말을 건성으로 들을 때도 있습니다. 제가 그렇거든요. 두 아들이 말할 때 건성으로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건성으로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들으시는데 그렇다고 다 응답하시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죄가 기도를 방해할 수 있으며 실제로 방해한다고 분명히 가르칩니다. 시편 66편 18절에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가 하나님과 기도하는 사람들 사이에 장애물을 만든다면 그 반대의 경우는 어떻겠습니까? 요한복음 9장 31절에 맹인이 이렇게 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요한복음 9장에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길을 지나가다가 예수님이 그와 만납니다. 그와 만나는 과정 속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저 사람이 맹인된 것은 누구의 죄로 말미암아 저렇게 된 것입니까? 제자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9장 3절에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긴 다음에 그것을 맹인의 눈에 발라주시면서 실로암 물가로 가서 씻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소경이 실로암 물가에 가서 눈을 씻습니다. 순종하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적을 경험한 그는 놀라지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큰 논란이 되었습니다. 안식일에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맹인을 불러 자초지종을 묻자 그가 말하기를 선지자가 눈을 뜨게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일이 안식일에 일어났기 때문에 그 일을 한 선지자는 그 일을 한 예수는 죄인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안식일에 일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맹인은 그들의 발언과 행동을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만약 그 사람이 죄인이라면 하나님이 나의 눈을 그 사람의 역사를 통해서 뜨게 할 수 있는가? 어떻게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몰아갈 수 있는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눈을 뜨게 한 분은 죄인이 아니라 경건하신 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말을 들으시고 나의 눈을 뜨게 하셨다 하는 확신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맹인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고 경건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의인이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다 듣고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응답하지 않으심을 말씀하십니다. 죄를 짓고 와서 원하는 바를 위해서 응답해 달라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신다면 과연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라고 생각하십니까? 피로 가득한 손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을 얻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 정당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정의로우신 분이시라면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5절 말씀에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죄의 손을 가지고 와서 죄의 손을 들고 나한테 너희들이 원하는 바를 기도한다고 내가 다 들을 줄 아느냐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윤을 많이 얻기 위해서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하는 사업에 다 역사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면 하나님은 불법을 묵인하는 분이 되시고 맙니다. 그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이 마땅하냐 하는 것입니다.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즐거움을 찾아다니면서 하나님 나에게 안전을 주십시오, 나에게 형통함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매일 잠을 자지 않고 게임을 하고 술을 매일같이 먹으면서 하나님 건강을 보장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시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신다면 하나님은 그의 욕망을 더욱 부추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간절함 없이 원하는 바를 하나님께 툭 올려놓고서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자리를 떠난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다 들으셔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만약에 툭 올려놓은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지 아니하신다고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한다면 괜찮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을 달라고 하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물을 달라고 하면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옷과 그들의 신발이 해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과연 하나님 앞에 그 은혜에 감사하며 순종했습니까? 오히려 하나님께 왜 이렇게 하찮은 것을 주시냐고 불평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들은 좋은 것을 주어도 그것을 감사로 여기지 않았고 왜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냐고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또한 지금보다 애굽에서 사는 것이 더 좋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늘 주시고도 욕먹는 분이셨습니다. 주시는데도 욕을 먹습니다. 하나님은 주시는데도 사람들은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주면 더 안 준다고 실망하고
더 주면 왜 이것만을 주냐고 불평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원하는 바보다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주시면 하나님 필요한 것 말고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십시오 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야고보는 의인이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데 의인의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고보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지만 역사하는 힘이 큰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경건함은 기도를 능력 있게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경건함,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경건함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추구하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을 피하게 만듭니다.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릴 때 여러분들께서 아이고 나는 경건하지도 않은데 기도하지 말아야 되겠다, 죄투성인데 기도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올바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간구가 달라집니다. 경건하지 못하다 하여 기도를 내려놓으면 내 생각에 사로잡히고 내 생각에 사로잡히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에서 반드시 이탈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실 때 왜 듣지 아니하시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면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그 깨달은 바가 우리의 간구와 행동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서 돌을 옮겨 놓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눈을 들어 아버지가 계신 곳을 우러러 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곳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대화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시선이 어디 있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계신 곳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다 무덤에 시선을 두고 있었습니다. 무덤에 시선을 두면 슬픔과 좌절과 절망뿐입니다. 무엇이 보이겠습니까? 그러나 아버지가 계신 곳을 주목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계신 하늘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셨습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입으로만의 고백으로 끝나지 않고 시선도 하나님께 두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이것이 기도라는 말씀입니다. 왜 감사하셨냐면 4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1장 초반에 따르면 예수님은 4절에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 병은 죽을 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사로가 죽을 때 함께 있지 않으신 것도 나사로의 가족뿐 아니라 유대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한 표명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죽음 이전부터 오랫동안 하나님과 대화해 오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에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미 나사로를 깨우실 것을 확신하셨습니다. 친구 나사로가 죽음에서 일으킴 받을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그리도 확신하실 수 있었을까요? 주님께서 부활의 권능을 소유하고 계시기 때문일까요? 이 기적은 사실 예수님의 부활 권능을 나타내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권능을 자발적으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일치하게 행하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자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이 이렇게 완벽하게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이 역사를 이루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예수님의 목적이 하나 되어서 이 일을 이루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요청하시고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의 요청을 들으시고 나사로를 깨우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친구의 죽음을 슬퍼하셨지만 이 일을 계기로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실 것이다 하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신다. 예수님이 요청한 것을 하나님이 응답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다, 이것을 알고 계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믿음으로 그리고 큰 자신감으로 아버지께 나사로의 생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이러한 확신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간단히 말하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의인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의인이시다.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시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요청을 하나님은 들으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요청하시고 요청한 것을 하나님은 받으십니다. 예수님 자신과 하나님 사이에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어떠한 장벽도 없는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과 가로막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응답하지 아니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장벽은 없기에 하나님께서 항상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무덤가를 찾으십니다. 나사로의 가족들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셨음을 믿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만이 길이고 예수님만이 진리고 예수님만이 생명이시고 부활이심을 믿게 하시려고 이미 오랫동안 나사로 가족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해 오고 계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오랫동안
대화에 온 대로 마르다부터 마리아 그리고 주위에 있는 유대인들까지 하나 둘씩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많은 이들 앞에 이미 오랫동안 이야기해온 것들을 공적으로 이야기하시는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자신을 보내셨다 하는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아버지 하나님과 이야기하시면서 써 내려온 시나리오의 결론을 예수님께서 43절에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부르시니 나사로가 나오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한마디로 예수님은 오랜 시간 하나님과 대화하시면서 구원을 위한 시나리오를 결론짓습니다. 예수님은 독단적으로 사역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늘 대화하면서 이 일들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이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나는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것을 알리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나사로를 무덤에서 나오게 했습니다. 기도는요, 절망과 고통으로부터 나오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한 젊은 아들을 둔 어머니가 아들에게 타일렀습니다. 얘야, 주의를 잘 지키고 성경대로 착실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니? 아들은 말하기를, 아니요, 나는 내 방법대로 살고 싶습니다. 꼭 내 아들 같지 않습니까? 이처럼 아들은 언제나 반대를 일삼았습니다. 그리고 좋지 않은 친구들과 사귀면서 교회를 멀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은 옷 몇 벌을 챙겨 집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떠나면서 어머니께 하는 말이, 어머니, 저는 더 이상 갇혀 살고 싶지 않습니다. 성경이다 교회다 다 싫어졌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자유롭게 상상의 날개를 펴고 살겠습니다 하며 집을 떠났습니다. 집을 떠나는 아들 등을 향하여, 아들의 등을 향하여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정 떠난다면 너는 붙잡아 둘 수 없지. 그러나 너는 나의 간곡한 부탁 한마디는 꼭 기억하고 살거라. 너에게 언제인가 답답한 시간이 오거든, 이제는 틀렸다고 생각되는 시간이 오거든, 너는 너의 어머니가 부르는 하나님을 찾아라. 나는 너를 위하여 기도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을 떠난 아들은 술을 먹으면서 노름을 하면서 온갖 방탕한 생활로 나날을 보냈습니다. 한편 아들을 떠나보낸 어머니는 한밤도 잠자리에 누워 편안한 잠을 자지 못하고 침대 옆에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집을 나간 아들은 방탕이 자유로울 줄 알았습니다. 방탕 속에 즐거움과 만족이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면 할수록 찾아오는 것이 공허함이었습니다. 방탕하던 아들은 삶의 허물을 느끼고 끝내 자살을 기도합니다. 어느 날 밤 여간방에서 준비한 권총으로 가슴을 겨누었습니다. 안전장치를 풀고
방아쇠를 당기려 하는 순간 그의 귓전에 어머니의 생생한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에게 답답한 시간이 오거든, 모든 것이 틀렸다는 생각이 들거든, 너는 너희 어머니가 부르는 하나님을 찾아라. 순간 아들은 권총을 땅에 떨어뜨린 채 무릎을 꿇었습니다. 소리 높여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어머니 하나님이시오, 어머니께서 하신 말씀이 사실이라면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밤새도록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습니다. 날이 밝자 그는 어머니가 계신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 후 이 사람은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가 훗날 세계적인 대전도자요, 신학자요, 설교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곧 미국이 자랑하는 토리 목사였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나의 시선을 맞추고 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입니다. 특별히 삶의 현장에서 만나게 되는 수많은 사건들과 상황 속에서 매 순간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우리를 대화에 초대하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나 같은 자와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부족한 나와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러한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대화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광교회 가족 여러분, 기도는 협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거 해주시면 나 이거 하겠습니다, 이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내 눈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내 마음이 순종하겠다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저희들과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어리석은 저희들과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특권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이 특권 주신 하나님께 시선을 두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나를 대화에 초대하시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러한 은혜 주셔서 고맙습니다,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영광의 모든 가족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능력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한 번만 더 손들고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반주는 계속해 주시고요. 사랑하는 영광 가족 여러분, 우리가 왜 구원받았는지 아십니까?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기도의 결과로 우리 입속에서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된 것입니다. 의인이신 예수님의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초대하십니다. 나와 함께 대화 나누자. 나는 너의 눈과 시선을 맞추고 대화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영광의 가족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과 눈을 맞추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금요 심야 기도회 때 나와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이 특권을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대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특권을 기도로 사용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께 나와 이 기도의 내용을 들을 수 있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다리가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고 구원받는 은혜 얻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기도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이 특권을 내려놓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눈을 맞추며 대화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대화가 감사로 하나님께 올려질 수 있게 하시옵소서.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금야 심야 예배 때 나와서 다음 세대를 놓고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영광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영광의 모든 가족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